오늘 8월 7일 설교 말씀은 김 목사님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잠언에 관해 5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몇 주간 잠언을 가지고 4번의 설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인 5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는 읽고 이해하기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연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으로부터 성경적 지혜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이 잠언서를 공부해야 하며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잠언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무게와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분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이 보물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읽는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한 이 책 속의 지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잠언 역시 깨어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로 이 책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로 잠언서는 우리에게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 위의 삶이며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의 고속도로 위의 삶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교훈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줍니다. 잘 사는 삶이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며 그것은 또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동,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성품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성품의 형성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품을 뜻하는 그리스어에는 인각되어다 또는 문신을 새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새겨진 것 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모되어지는 것이 곧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성령의 열매의 목록 속에서 똑똑함이 빠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똑똑한 것은 선의 덕목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똑똑함과 선의 덕목들을 혼동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경쟁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미덕이고 지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지만 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한 삶 또는 영적인 삶은 선한 품성을 가진 삶입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선한 품성을 쌓기 위해 필요한 그러한 선의 덕목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다섯째, 세속적인 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은 우리의 성품이 발현된 행동과 선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에서 윤리에 대하여 쓴 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용합니다. 모든 예술과 모든 탐구, 그리고 모든 행동과 선택은 어떤 선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렇기에 선은 모든 것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아름답게 말한다. 인용을 마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강요받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며 그로 인해 더 지혜롭고 선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잠언 23장 7절의 첫 부분에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동의 열매들은 우리의 마음, 생각, 신념의 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마비 증세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죄사함의 능력을 드러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몇몇 서기관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마음속으로 이치를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 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아멘. 여기서 따져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양한 이유들을 종합하고 합산하여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최고의 지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하여 따져보았으며 주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그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 신념이 그대로 발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들로 변화시키시고 다듬어가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들만이 자신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믿거나 자신의 생각과 신념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r they can change themselves with their own thoughts, or they are capable of discerning the truth with their own judgment and thoughts. That's what the scribes did to Jesus. With their best mind and judgment, Jesus was rescued. You and I must be washed by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야 하며 그리함으로써 정화되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다라고 6장 7절에서 표현하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8장 14절과 11장 1절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크게 불어나더라 12장 24절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다 13장 44절이라고 사도행전에 묘사하였습니다. or people desire to hear the word of God. 13:44. And Acts chapter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거짓으로 꾸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영적이며 그리 나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생각의 삶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일부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육신을 따라 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They judge him Paul and his fellow workers are extremely hard. Paul says that such individuals need to look inside of them if they're not justified.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알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한 그들의 죄와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찬 자신의 생각과 이해 그리고 논리와 그 밖의 수많은 육신의 것들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면서도 우리 안에 생명과 평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십시오. 만약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편하게 하였다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몇 사람들만이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공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가끔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은 그들 자신과 성경에 대한 자신들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러한 분들은 제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는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진리라고 주장한다거나 자신들의 생각들을 저에게 정당화시키기 위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지만 거기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우리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사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검사가 더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처방전을 주거나 필요한 의료 절차를 마련해 줍니다. 저는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내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의 목회자들로부터 어떠한 것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잊어버리고 목회자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를 가르치고 그래서 변화됨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는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잘 살고 지혜로워지도록 안내하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두 번째 본문 잠언의 탐구와 묵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서를 읽었다 해도 우리가 저절로 어떤 지혜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책의 개요를 서술하고 있는 구절들 속에서 이 책의 목적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단어들은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명철, 훈계를 받게 하며, 주기 위한 것, 듣고, 학식이 더할 것, 그리고 깨달으리라 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가 잠언을 그냥 읽었다고 해서 우연히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발상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는 우리의 부지런한 연구와 세심한 경청, 그리고 교훈의 성실한 적용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약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문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문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격언들은 히브리 문법에 대한 이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6절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어,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습니다. 잠언과 비유들의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 격언들과 은밀한 말들, 수수께끼들을 깨달을지니라. 비유들과 수수께끼들이라는 단어들은 문법 공부의 차원을 넘어선 우리의 묵상을 요구합니다. 문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의 해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Words like parables demand our meditation. Grammar does not give us interpretations of such. 문법은 우리에게 이러한 해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묵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어 번역본으로 잠언의 격언들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가장 짧은 시들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헌의 종류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시문학에 대한 지식은 구약 성서 안에 잠언서와 같은 부분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 시의 중요 특징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같이 병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병렬 구조의 시에서는 앞의 구절에서 사용한 어휘와 비슷한 단어들을 다음 구절에서 다시 사용하여서 다시 서술하거나 발전시키는 구조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시 구절의 정확한 해석에 도달하는 것은 종종 그 시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병렬 구조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미지들을 사용함으로써 마음에서 그려질 수 있는 내용까지도 짧은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지들을 사용함으로써 글을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복합적인 의미들을 그들의 글 안에 함축시킬 수가 있게 해주는데 이러한 이미지의 사용에는 은유, 직유, 과장, 상징, 그리고 의인화 등의 방법이 있고 이것들은 모두가 비유적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줌으로써 작가의 글의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시 안에 담겨진 어떠한 이미지들을 배제한 채 이 시의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short histories of children is not trouble. And so I took that literature, and many parts of it was coming from the truth. Even regular conversations I had with dictionaries. Poems, I looked up the dictionaries. Poems did not make any sense. But I had to find the facts. Always intentional. 제가 밥존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인문학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 그때 청교도의 시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땐 시라면 굉장히 짧고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 과목을 선택하였는데 영어로 그렇게 시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음, 그 작가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지혜자의 격언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상식이나 실용적인 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잠언들은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직관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아굴의 잠언이 그 좋은 예입니다.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내가 있나니 곧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국에 거하는 거민이라. 30장 1절에 따르면 아굴의 영감을 주는 격언은 궁정관리인 이디엘에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굴은 32절과 33절에서 그로 윗사람보다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덕적 스승이자 선지자였던 아굴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 이디엘에게 동물이나 곤충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르치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그 작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디엘과 같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관리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피조물들은 비유법을 통해 생존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개미로부터 우리는 미리 앞서 준비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는 또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 입술 위에 율법책을 함께 읽게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교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교훈들을 입술 위에 항상 준비하도록 저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동물인 사반, 즉 바위 너구리 또는 바위 오소리라는 이 사반이 바위들 사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보호를 받아야 함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3장 5절과 22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독불장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이 왕궁에서 심지어 천국의 상하궁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실제 상황에 교훈이 적용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을 미리 읽어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은혜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지난밤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구절은 주로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에게 이 구절들은 서로 관계없는 속담들을 한데 묶어놓은 이상한 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이 구절에 대하여 사전적 지식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이 구절들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져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과 11절에서 14절의 각각 네 구절들은 서로 반대의 것들을 말하는 대립적인 말씀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이 두 그룹의 사이에서는 유사한 의미의 두 개의 말씀이 병렬을 이루는 10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과 11절에서 14절의 각 구절 사이에서는 그러나 라는 의미의 벗이 중간을 이어주고 있는 반면에 10절은 그리고의 의미로 and가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9구절들에서는 신체의 부위들이 체계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6절에서는 머리와 입이, 8절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된 가슴과 그리고 입이 언급되었으며 11절에서는 입이 2번 언급되었고 13절에서는 입술과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체 부위들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입은 4번, 6절, 11절에서 2번, 그리고 14절에서 언급되었고 입술은 3번, 8절, 10절, 13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불길한 눈길은 10절에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9구절 중 6구절에서 11번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중 8개는 의사소통 기관을 언급한 것입니다. 입과 입술이라는 핵심어는 그것에 말하는 것의 주제 또는 더 넓게 말한다면 소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각 6절에서 9절 말씀은 그 대상의 좋은 의사소통과 잘못된 의사소통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1절에서 14절에서는 좋은 말과 나쁜 말들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렬 구조의 중심에 있는 10절은 다른 구조들과는 그 패턴을 반대로 하여 먼저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말한 뒤 나중에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은 그 잘못되거나 좋은 의사소통의 방식이 끼치는 영향, 본인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다음 반은 다른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6절과 11절에서 전반부 6절에서 9절과 후반부 11절, 14절을 소개하는 데 나옵니다. 더욱이 이 두 구절 6절과 11절에서는 대조 효과를 위해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의 소리와 감각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6절에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와 11절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히브리 원어로 이 두 구절들은 동일합니다. Even more striking is the plain sound and sense in these introductions. So verse 6 says, but the violence cometh the mouth of the wicked. And verse 11, which was the second introducing verse, says, violence cometh the mouth of the wicked. Exactly the same Hebrew words are mentioned, written in these verses. Moreover, 더욱이 샘족 계열의 이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핵심 단어인 입은 6절의 악인의 입과 14절 어리석은 자의 입에 사용됨으로써 6절에서 14절을 소통에 관하여 가르치는 구조들로서 구성합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좋은 의사소통은 치유를 주지만 잘못된 의사소통은 상처를 준다와 같은 일반적인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안에서는 언어 유희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소통은 자신과 남을 치유하고 잘못된 의사소통은 자신과 남을 해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소통을 잘 배워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치유하세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불태워 망하게 하는 잘못된 의사소통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잠언은 정말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병렬성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에서는 고정된 두 가지 품의 차이 혹은 반대되는 행동과 같은 대조가 있는 것들에 중점을 둡니다. 첫째로 잠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고정된 그 짝들 중에서 한두 가지의 예를 들어본다면 의인 대 악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대 미련한 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서술된 잠언의 목적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하는 것과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혜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악인과 같이 행동하거나 지혜를 추구하거나 미련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제시하는 것은 두 길을 보여주려는 가르침의 기초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 그리고 4장 10절에서 19절이 이것의 좋은 예입니다. 거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잠언에서 말하는 이러한 두 가지 삶의 방식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충분히 삶은 두 가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에서 나오는 교훈이 현대 문화와 현대 표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 한 관점으로 보면 잠언은 적용성과 실용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 진기한 격언들과 훈계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어떠한 삶과 길을 따를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의 중요성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개념인 두 길, 즉 지혜와 의인의 길 또는 악하고 어리석은 길, 이 두 가지 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헛된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만 삶을 단순하게 제시한 것은 이 책을 비현실적으로 책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책 안에서 교훈을 얻고 그렇게 얻은 교훈을 일상생활에 더 많은 곳에 확장시켜서 적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This 8절입니다. the simple presentation of life only by two ways 소망은 끝입니다. 이 잠언의 대조적 구조는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을 대조하고 대조된 생활 방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기쁨, 즐거움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에 대한 기대, 소망만 있을 뿐이며 그것과 대조되는 단어로 첫 번째 줄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 경험들이 이러한 더 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인의 사이드에 있다면, 의인의 사이드에 있다면, 여러분의 수명은 즐거움을 이루고 기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자리에 서 있다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the brevity of the Proverbs shows an attempt to pack 둘째로 잠언의 간결함은 가능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담으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잠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압축되어 서술된 간단한 문장 속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잠언들을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나 참조할 수 있는 각주 또는 예외 목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속에 압축되어 있는 언어를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을 제한하여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각각의 잠언을 사서나 바울의 서신들에서 나오는 교리적 논쟁을 읽을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잠언서를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압축된 성격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상황을 다루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개별 잠언들을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그 교조적인 서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타당한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잠언의 일반적인 성격은 종종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그 배경, 환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무언의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좋은 판단력과 적절한 시기, 상식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happen in this setting, in this setting, in this setting, in these circumstances, in this situation. It doesn't mean all those things. This should emphasize the unspoken assumption that wisdom is more versus says something, and how we understand it and how we that is wisdom. That is really it also requires the judgment, the timing, and common sense. For example, chapter 15, verse 1. Would you like to read chapter 15, verse 1? 예를 들어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잠언은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속담은 유순한 대답이 누군가의 분노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은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이 상대방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잠언의 지혜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실천이 기계적이거나 의미 없이 그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이 잠언 속의 지혜는 이 지혜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바르게 찾으라는 격려입니다. 언제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1절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원칙을 근거로 하여 욥에게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야기하게 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인생 속에서 인과 응보라는 원칙이 언제나 적용이라도 되어지는 것처럼 이 징벌의 원칙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명히 의인이 항상 번영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불행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은 시편 37편, 49편, 그리고 73편 등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잠언은 언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가이드라인이지 역학적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 주장이라도 하듯 사용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 차에 They are procedures to follow, not promises that we claim as public citizens. The general nature of Proverbs makes it necessary 잠언의 말씀들을 약속으로 보는 것은 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잠언을 마치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셋째로 두 가지 상반된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잠언이 있습니다. 둘 다 특정 상황에서는 사실이지만 서로 다른 상반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잠언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잠언은 26장 4절에서 5절의 법에 관한 잠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그리고 말에 대한 교훈인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도 있습니다. 잠언 17장에서 27절에서 28절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17장 8절과 23절에서는 선물과 뇌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 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23절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굽게 하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라. 25장 8절에서 9절은 재판에 나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희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를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내 사정에 대하여 내 이웃과 직접 변론하고 은밀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잠언은 우리가 다양한 잠언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올바른 판단력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가르침을 합니다. 넷째, 직접적인 적용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잠언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고대 이스라엘과 우리 시대의 다른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흑암 중에 등불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죽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 욥기 18장 6절, 21절,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은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대한 주석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 선고를 받는 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 30절,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적절한 훈육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잠언의 중점은 부모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은 결국 교육의 책입니다.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교훈의 목적은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1장 5절에 따른 잠언의 목적 중 하나는 이끌어주는 것 또는 방향을 바로잡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별적 잠언이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과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선택들을 다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성은 또한 잠언이 마치 절대적 계명인 것처럼 규조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지혜란 무엇 하는지를 아는 행해야 하는지 올바른 일을 어떤 장소에서 올바르지 않은 때 하는 나쁜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여기에 지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에 근거한 것이며 행하는 모든 일을 그 지혜에 비추어 평가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두 가지 길은 인생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걷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Wisdom taught in the book of Proverbs is not shrewdness, cunning, or intelligence. That's why I think the smart and intelligent people do not gain much from this book. Because the wisdom that the book of Proverbs is talking about is not smartness and intelligence. Wisdom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covenant with the Lord. And all that is done must be evaluated in the light of whether a person fears God, honors God. The two ways in Proverbs encourages those who are on life's journey to walk in a manner pleasing to God. In essence, to acknowledge Him, as our text says, acknowledge Him in all our ways so that He can direct our path. That is wisdom. It is probably the same thing as
desires or our passions, whether we are glorifying God, it requires constant meditation of God's word. And I hope that the book of Proverbs study is going to encourage you to be really stirred up to learn how to meditate on God's word. And when there are opportunities to read scriptures, grab those opportunities. I keep saying it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especially to young people, especially those ones in youth. You may think that your life is extremely busy, that's why you cannot partake or participate in the Bible studies or ministries at all. What I can see you from the way that you are conducting now is that you are going to be extremely lukewarm and indifferent believers of it, and you will regret. It is because uni years are the most available years in your life to serve God. If you cannot serve God, you cannot encourage yourselves to the service of the Lord during uni years. Once after you join the workforces, and then you marry and a family, children, you will not be any better than before. Do not lose your opportunities. As time goes, opportunities are gone. So grab every minute, every hour, every day. Use those opportunities to honor God, and you shall grow. Let us read. Father in heaven, we thank you for the book of Proverbs, and we desire to have the gift of wisdom, and we ask, Lord, for that wisdom. Father, please encourage all of us to cherish God's word, and truth will really set us free, and we will be modified, corrected, and conforme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through the truth we can find from the scriptures. Father, encourage us and bless us. We pray in Jesus' name. Amen.